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내 입이 같이 봅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예, 모든 일에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시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악인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항상 똑같은 주제 같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주일 강단에 계시록 22장에 두 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의외로 물어봤어요. 이번 주 만난 사람들, 두루마리가 뭔지 아냐? 두루마기가 뭔지 아냐? 잘 모르더라고 대부분. 두루마리는 옛날에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종이가 없던 시절이니까 책이 없으니까요. 돌돌돌 말아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두루마리, 성경이라 그러죠. 두루마기는 뭡니까? 한복에 겉옷을 말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신분을 말하죠. 두루마기를 오늘 70 먹은 분한테도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찌됐든 두루마리를 지키는 자는 뭐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 언약 붙잡은 자가 복이 있고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첫 번째 광대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다. 왕이자 주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아침에 복염이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좀 늦었어요. 늦다 보니까 막 급하잖아요. 급하게 차를 타고 시동 걸고 탄 줄 알고 막 출발하니까 아빠! 아직 문이 안 닫혔어. 그러더니 갑자기 뭘 하나 불쑥 내밀어. 이거 뭐야? 그랬더니 아빠가 빨리 출발해갖고 이거 떨어져갖고 깨졌잖아.
트윈 마카라고 볼펜같이 생겼는데 그게 깨졌어요. 아빠가 똑같은 걸로 사줄게. 막 울먹울먹 하면서 그래요. 이게 뭐라고. 그러나 본인한테는 지금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갔더니 똑같은 게 있는데 타스더라고. 한 타스. 그런데 중국제예요. 근데 또 한국산이 있더라고요. 한국산은 하나가 3,500원. 요거는 한 타스가 8,000원. 기분 좋게 한 타스 사주자. 한 타스를 샀어요. 중국산으로. 아빠는 한 타스도 사줄 수 있어요. 그거 울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랬어요.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맡기면 되는데 안 맡기고 원망하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럼 되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는 고깃과 곁에서 그래도 떡국물이라도 얻어먹었는데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깃가마 곁에 있던 게 좋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심령이겠어요? 오늘 우리의 진정한 왕이자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도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찌 측량할 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욥기서 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제가 예전에도 한 번씩 의문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와요. 족장시대. 그런데 언약을 알고 나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셉, 야곱의 아들들 중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12아들 중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셉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언약이 희미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유다가 주인공이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유다는 기도 안 막히는 일에 휘말리고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요. 그 자녀들의 씨가 결국은 메시아로 이어져요. 그런데 요셉이 주인공인 처럼 나왔어요. 제가 이게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아니 유다를 멋지게 사용해야지 하나님은 요셉을.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다는 숨겨진 주역이에요. 앞에 나서서 일해야 될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장자의 몫은 요셉이 받았어요. 왜냐? 유다를 보호해야 되니까. 유다 지파와 그 메시아의 가정을 살려야 되니까. 요셉은 귀하게 쓰임받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육신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다 줬어요. 오늘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주역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이 주역이 아니에요. 언약 잡은 사람이 주역입니다. 유다가 주역이에요. 하나님은 그 유다를 보호하기 위해 비록 실수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지만 유다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중요한 거예요. 유다 때문에. 우리가 왜 중요합니까?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진리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4절에도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6절에도요.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이 신문이나 뉴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중요한 일들을 알게 되잖아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여성들의 죽음 앞에 잠시 멈춥시다라는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동아일보 보는데 25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 신발 192켤레와 국화꽃 192송이가 놓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신발일까요? 네? 그래도 이태원 나올 줄 알았어요. 작년 한 해 남성 파트너에 의해 죽임당한 사람이에요. 살다가 신발이 멈춘 거예요. 남자, 우리가 데이트 폭력 하는데, 야, 한 해에 192명. 2009년부터 23년까지 15년간 1672명이 죽었더라고요. 매년 수백 명이 친하게 지내고 사귀고 있거나 가정폭력에 의해서 여자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어요.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구나. 영적 문제가 아니면 어떻게 죽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알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참 요지경입니다. 우리가 복음, 오직 복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7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사실 이건 드러난 숫자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만 192명이니 그거는 그냥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중요합니다. 9절에도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10절에도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코로나 터졌을 때요. 솔직히 다 그랬을 거예요. 금방 끝나겠지. 그게 무려 5년을 갔어요. 지금 끝났는지 몰라요. 지금 조용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갔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가면 갈수록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북한 끌어들였지. 우크라이나는 조금 밀리면 나토에서 유럽에서 막 밀죠. 또 조금 세게 나가면 또 어느 정도 하고. 그냥 러시아와 손절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전쟁이. 그거지. 도대체 얼마나 죽었나 봤더니 러시아 최소 60만에서 70만 명. 우크라이나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30만 명 잡고 있더라고요. 벌써 100만 명이 죽었어요. 북한군까지 지금 막 죽어나가고 있고.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이게 3차 대전으로까지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짜 말세가 돼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 푸틴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단추 하나 누르면 3차 대전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중요합니다. 3번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참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오묘해요. 뿔이 있는 소는 날카로운 이빨이 없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호랑이는 뿔이 없고, 날개 달린 새는 다리가 2개뿐이고, 날 수 없는 짐승은 다리가 4개입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꽃은 열매가 변변찮고, 열매가 귀한 것은 꽃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이 있고, 때론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상다는 거예요. 결국은 뭔 말이냐, 내 자리에서 불평만 하면 계속 불평할 일만 생기는 거고, 항상 감사하면 모든 것이 장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17절에도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서 일을 해 가셨습니다. 18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등 가는 것들이 제법 있어요. 그 중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해산물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1위예요. 얼마나 해산물을 많이 먹느냐.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왜 그렇게 우리가 1위일까 봤더니 남들 안 먹는 거 우리가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김이나 미역, 해조류는 그냥 풀이에요. 바다 풀. 근데 우리는 그게 귀한, 그렇죠. 미역은 애기 나면 먹는 약이지. 김은 말할 것도 없고, 다시다도 그렇고요. 하여간 참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혐오하는 음식 2종류. 오징어, 낙지, 문어. 그 서양에서 문어는 막 그 나쁜 쪽으로 많이 나와요. 안 먹어요. 제가 옛날에 고속버스를 탔는데 옆에 코쟁이가 앉았어요. 미국 사람이. 제가 그때 오징어 말린 걸 갖고 있었거든요. 먹다가 헤이 기부 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냄새 못 맡아요. 오징어 말린 거. 몰랐죠. 나는 호의로 먹어보라겠는데 이 사람 코를 막고 도와들어. 그래서 그때 딱 닫고 나중에 먹었죠. 이 사람들은 안 먹어요. 문어? 우리는 문어가 최고의 약이에요. 비싸게도 되게 비싸고. 거기다가 해삼 멍게는 말할 것도 없고, 개불을 먹는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 안 막힌 거예요. 우리나라만 먹는 거 골뱅이. 골뱅이 지금요 영국이 녹아났어요. 왜냐하면 골뱅이 다 우리나라에 수출하니까. 그 어부들이요 지금 영국의 어부들이 한국 댐이 산다고. 자기들 안 먹는 골뱅이를. 거기다 우리가 해산물을 회로 먹지, 쪄 먹지, 구워 먹지, 찜으로 먹지, 물회로 먹지. 제가 봐도 이 한국 사람들 먹는 것도 잘 먹지만 다양한 음식을. 그러니 시베리아 그 벌판에서 살아남죠. 독초를 먹고 있지. 바다에서 계속 다 먹고 있지. 오직했으면 스탈린이 이 사람들은 어디를 보내도 사는구나. 그래서 보냈다니까요. 카자흐스탄 막 이런데 그 황무지로. 진짜 많이 죽었지만 거기 개척해서 지금 다 성공적으로 일궈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 DNA가 살아남는 데는 최적화된 DNA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는 자란 말은 살아남는 자예요. 사라진 자와 남는 자가 남습니다. 21절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24절에도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어떤 곡이 생각납니까? 많은 곡들이 있는데 조지 프리드리히 핸델, 유명한 메시아, 그 중에 할렐루야. 이 메시아라는 곡을 핸델의 친구이자 대본 작가인 찰스 제넨스가 성경을 바탕으로 메시아 대본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대서사시를 음악적으로 풀어낸 게 핸델이에요. 그런데 이 핸델이 이 곡을 지을 때 최전성기였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어려울 때, 육신적,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였다 그래요. 1741년 당시 핸델은 예술적,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오페라의 인기가 식어가면서 핸델은 오페라 작곡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오페라 인기가 막 식어가던 시절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고 건강마저 악화되어 그런 상황에서 이 메시아가 대본을 받고요. 24일을 거의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만들었다 그래요. 이런 어마어마한 대작. 그래서 단 24일 만에 완성한 이 오라토리오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의미를 중심으로 한 음악적 서사시로 음악의 기적과도 같은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영원한 작품.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는 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언약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3절을 모토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행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겠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리라.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의로우십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구원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멸망과 죄 가운데 빠진 죄인을 구원하시고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25년도 최고의 응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확신하며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셨으니 이제 복 주시고 이제 확실한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임마누엘 순천교회 이제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를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핵심 제자 모임을 27일, 28일 하기로 했습니다. 27일 금요일 저녁부터 28일 토요일이니까 그때가 12월 우리 1월 1일 2일 하던 걸 이제 27, 28 하기로 했고요.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일에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무한대로 주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속에 성전 삼으시고 세밀하게 말씀으로 모든 이를 통해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알고 참으로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확신을 가지고 천년의 응답과 천대의 은혜와 천배의 축복을 향하여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